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5월 27일 창조의 둘째 날, 벌써 오늘 오후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 관계로 그렇게 오늘 오후가 되었네요. 우리 미국에서는 또 우리 젊은 광야의 동역자로서 우리 광야 소리를 듣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이 또 청년이 열심히 이렇게 동성애와 이러한 어떤 잘못된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치열하게 예수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귀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세상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끝까지 믿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글쎄요,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어떤 날짜를 계산하거나 또는 날짜에 뭐 예언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모든 영적인 DNA와 코드가 다 이미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성경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보물을 찾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연약함을 느낍니다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 성령을 의지해서 강력히 묵상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5월 달이 지금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마 내일 화요일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본의 그 수상은 열심히 그 미국과 로비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고요. 언제 저들이 그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침략하고자 했던 그 일본인가 잊어버릴 정도로 미국과 완전한 그 밀월 관계를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데모하고 막 죽이네 살리라 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은 지금 그런 걸 다 화해하면서 한 나라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본의 전통 음식도 먹고 그 일본의 어떤 생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고요. 굉장히 철저하게 그 미국과 하나 되고 있는 일본의 모습. 글쎄요, 일본이 끝은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땅으로 물속에 가라앉는지 안 가라앉느니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할 일이지만 말이죠. 지금도 그 남미에서 페루에서는 8.0이 지진이 났다면은 일본에 사시는 분은 8.0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소한 6.0, 6.5 정도는 일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아오모리 쪽에서 느껴봤기 때문에요.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기도하고 식사를 대접받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그 집이 상들리고 흔들리고 목조 건물이 들쑥거리더라니까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이 오는 줄 알았다고 하더니 좀 있으니까 지신다 그러더라고요. 지신이다 그러고 지신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일본,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원폭으로 일단은 또한 하와이 진주만 폭격했던 일본이 그 원폭으로 2차 세계대전에 그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서서히 미국도 일본도 군국주의로 올라오니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동역자분 한 분께서는 제가 황해소리 외친 속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2018년 그죠? 4월 달에 좀 특이한 것을 받았다. 그 진 인핸스먼트라고 해서 짐승표와 같은 것으로서 결국은 그죠? 그
짐승표 같은 것으로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편리하게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보고 있는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온갖 핵무기 모든 것을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세상을 누비고 있는 이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전달할 것은 과연 7월 17일이라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에는 많은 코드가 하나님의 비밀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6천년 동안 모든 잘못된 거짓 선지자와 교주들 그리고 이단들을 세워놨죠.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모두가 돈이고 시건방을 떠는 교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전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7월 17일이라는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서 잠깐 영상에 소개했는데 지금 그것을 조금 크로즈업 시켜서 작은 부분에서 제가 한번 그걸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래서 올해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에 또 G20 정상회담이 아마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온 길에 잠깐 사우스 코리아와 만난다고 하는데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타락한 모든 예수님을 버린 세상은 어차피 전쟁을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차분히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주변에는 눈물겹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광야의 동역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다소 슬기로운 처녀로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볼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 중에도 성경을 떠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날의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잠깐 미국을 방문 중이며 또 다음 달 말에는 또 G20이 왔다가 잠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와중에 이제 다음 주 6월 첫 주는 특히 오순절이라는 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7월 17일 날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일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광야의 동역자분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힘을 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신다는 것은 최고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 빠졌거나 이상한 휴거론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들을 우상 숭배하고 인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이 착각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교만 때문에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성경 들고 성경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도 사실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사실 탄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도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도 로마서 여러분 이 만물이 탄식한다는 말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짐승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온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 만물도 지금은 사실은 탄식한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한다.
로마서 8장 22절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그죠? 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뭐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3장 7교회중에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소망을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죠. 예. 이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거나 거짓 선지자를 따른 것은 절만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반복하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도 반복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떠난 사람은 영적인 DNA 코드가 뒤틀렸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1.1핵도 오늘 왜 제가 그 말씀의 1.1핵이 바꾸지만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과 장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을 주신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절대 누구도 여기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이 자들은 성경을 쓰고 반대하면서 여기서 많은 설교주의를 만들어내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모두가 다 굉장히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처참함의 그 결과가 될 겁니다. 모든 걸 소각하시고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모든 이단과 거짓 선지자 교주들에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와 예수님만 전가하면서 차분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온유와 겸손 속에서 좌우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했죠. 우리 몸의 구속, 그 구속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날. 그 구속의 날은 뭐죠? 몸의 구속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은 부활해서 나올 것이고 산 사람은 변화하죠. 똑같이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의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으로 알면서 열심히 그날을 가까웠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는데,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 참된 광야교회,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존재지 어느 하늘 아래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이 경배하거나 따르거나 그들을 숭배하거나 존경하거나 막 거기서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줘서는 안 돼요. 그냥 불쌍한 사랑의 대상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사탄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많은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7월 17일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어서 지금 이러한 말이 나왔는가? 여러분 앞에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좀 놀라야 됩니다. 이것을 뭐 미혹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는 언젠가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저는 바이블 코드라는 것,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 또는 제마트리아라고 하는 성경 수학이거든요. 성경 수학. 다시 말해서 데오메틱이라고도 하고,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죠. 매스메틱스의 데오메틱스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수학의 그 풀이 그게 게마트리아인데요. 예를 들면 777이라는 건 축복의 수라든가 888 예수님의 숫자, 666 짐승 뭐 이런 거 그거 마찬가지예요. 153마리에 왜 물고기에 잡혔는가? 그죠? 왜 276명이 바울이 탄 유라굴로를 만난 그 배에는 왜 또 276명이 타서 살았는가? 이게 모든 게 성경은 1.1핵도 괜히 써진 게 아니거든요. 여덟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8일째, 8천년 무궁한 세계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6일간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속에서 지금 어느 때까지 왔고 만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그 몸의 구속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첫째 부활로 나오야지만 온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고 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들이 양자될 것, 몸의 구속,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죽었더라도 부활하는 것.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것. 우리는 악착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찬양하고 믿음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지. 그거 왜 죽습니까? 살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못해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분한테 사랑의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짜들입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안 늦었으니까 예수님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은 다 가짜고 다 그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에 가면 5장에 가면 말이에요. 4, 5장에 하늘보좌가 열리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3장에도 이러한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대목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또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그 다음에 내생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 없거든요.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죽으신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고 부활한 사건이 최고의 사건이고 왜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를 잘 유의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의 비밀. 게마투리아라는 그죠? 게마투리아라는 성경의 이런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데오메틱이라고도 합니다. 데오라는 건 신이면서 수학이죠. 데오메틱이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이게 코드로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멋대로 번역하거나 뭐 고치거나 말이지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본의 뭐 뜻을 더하기 위해서 개혁에서 개혁 개정으로 나오고 앞으로 개혁 개개정으로 나오면 개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개가 돼서는 안 되죠. 예, 돈 때문에 다 사람들이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개정하면 개혁 개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 변주하는 게 돈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아마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회개하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거적대기 가지고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5장 13절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 게마트리아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후대에 이 5장 13절이 나눠졌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성경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함부로 손대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멋대로 받아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헛소리하면 이런 모든 소설입니다. 이런 모든 쓰레기와 사탄마귀의 소리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 기대를 하고 있다면 영적인 DNA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 마귀의 DNA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고 다른 어떤 인간의 말과 사탄의 말이 성경 말씀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자, 성경을 읽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증거한답시고 하더라도 형식으로만 하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촛대가 떠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엊그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전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렇죠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모든 걸 보면 참 특별히 하면서도 좀 신기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역시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사 간다. 한글로도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원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글은 예수님이 안 만들었습니까? 다 모든 게 모든 것을 다 한 건데요. 그죠? 근데 또 창세기 5장 24절에는 뭐예요? 에녹이 하늘로 이사 가잖아요.
에녹이 하늘로 들임받는 건 5장 24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3절에 는 모든 만물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양자될 것,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아까. 바울 사도가. 그죠? 그 몸의 구속이 뭐냐 이겁니다. 첫째 부활이죠. 그러면 계시록 5장 13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부활, 휴거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계시록 5장 13절, 이 온 만물의 구속의 시간이,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날, 리뎀션이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시킨 것,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구속의 날이기 때문에 513이라는 계시록 5장 13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513. 게마트리아를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유행하지 않고 전혀 신학 공부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디렛 때 이상한 소리 나고 기도는 한답시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제서 성경 공부한답시고 뭐 이거 안 돼요. 예. 그러니 이 세상의 대부분의 가짜들이 세상에서 진짜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수십 년 전에 이것을 하면서 외국에서 이러한 그죠? 제마트리아에 대해서 혼자 이게 굉장히 연구를 했고, 또 그때는 뭐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제가 그때 30불 지출하면서 제가 디오메틱이라는 400, 500페이지 책을 제가 이렇게 영어로 된 거지만은 그 히브리 헬라어를 음가를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건 뭐 거의 뭐 공부들 안 합니다. 근데 666도 여러분 사탄의 수인데 그 짐승의 이름이 수나 그것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찌감치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연단을 시키셨는데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서야 조금 한 명, 두 명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 같이 예수 믿는 우리의 동역자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겹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살아계신다는 걸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일은 굉장히 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모든 만물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곧 우리에게 온다면은 결국 이 만물도 뭐예요? 구속의 날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은 그 사건과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7월 17일에 대한 그 구속의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스크린샷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좀 당황하시고 놀랐겠습니다만 그냥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 그림은 어쨌든 희한한 그림인데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보세요. 여기 검은 부분에 한 어린이가 탄생하고 있고, 사탄, 악한 영, 그 다음 오른쪽에는 비둘기, 왼쪽에는 이 두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네요. 여기 얼굴에 이렇게. 이쪽에 왼쪽에, 그죠? 예수님의 팔이 이렇게 어린이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 이게 구속의 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어린이는 누굴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어린이는 누구냐고요? 예,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여자가 난 사내아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사건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태어나는 것이 교회가 하늘 보좌에 태어나, 우리가 지금 아무리 성인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린이거든요. 아무리 신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싫어하고 있잖아요. 이 구속의 날에 온 만물도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과 모든 동물과, 그죠? 동물이나 짐승이나 같습니까? 식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 거죠. 거기는 악한 짐승이 없다는 것이지 모든 짐승이 다 사라진다는 건 아닐 겁니다.
주변에서 그죠? 동물들 좋아하는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면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이 7월 17일이라는 문제는 특히 2014년에 이와 같이 테트라드 문이라고 해서 특히 핏빛달이 시작함으로써 시작한 거예요. 2014년, 그죠? 4월달. 그 다음에 2014년 5월달. 그래서 2014년, 그죠? 봄과 가을 절기에 두 번 있어서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이렇게 태양이 어두워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또 두 번 봄과 가을에 이렇게 태양이 달이 이렇게 어두워졌죠. 이렇게 빨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 했기 때문에 테트라문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 핏빛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최후 인류에게 통첩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마치, 잠깐 의해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니산월, 그죠? 14, 15, 16 또는 니산월 13, 14, 15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복음서 중에 앞에 세 공관복음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무교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저 최후 만찬을 하셨다고 나와서 14일로 시작합니다. The first day of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 공관복음이 아닌 사복음서에 속한 요한복음에서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주님께서 6월절 예비일에 또 이렇게 최후 만찬을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 출발하냐 13일에 출발하냐는 좀 다르지만 투 트랙이지만 이것은 결국은 똑같은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부활하신 사건인데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테트라드문이라는 이 달이 붉게 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마치 요엘서 2장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까지 되려니와,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의 사건은 맞는 거 아닙니까? 넷째 날에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이 쌓인,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진행돼서 지금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니산월 1월 14일, 15, 16에서 6월절 양으로 고난받은 3일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은 길게 2014년부터 14, 15, 16, 17, 18, 19 지금 거의 6년째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것도 또 6이네요, 이상하게. 쭉 진행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7월 17일 날에는 트와일라이트라고 해서 새벽인지 아니면은 저녁 해가 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벽 6시 정도에 7월 17일 날에 쉽게 말해서, 그죠? 구속의 날이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 이분이 이렇게 어떤 사인을 받아 얘기했는데 성경에 많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코드를 잘 연구해서 깊이 있게 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날 휴거가 발생하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몰라요, 저는. 다만 우리는 구속의 날이라는 이 의미 있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춰서 그동안 인류에게 있었던 특별히 마지막 2014년에 이렇게 핏빛 달이 시작되면서 거의 결론 부분에 올해 7월 17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날이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뭔가 삼가하면서 기쁨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잠깐 더 보실까요? 굉장히 아름답죠. 환상적인 앞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만 그 그림 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말이죠. 어쩌면은 올해의 어떤 오순절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겠나. 또 올해도 계속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올해의 오순절에 어떤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날짜는 서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가장 올해의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대의 오순절은 7월 17일, 7월 2일, 7월 3일에 또 한 번 1월달 31일에 있었던 핏빛달이 이번에는, 그죠? 부분 월식이 되지 않습니까? 7월 17일에. 그러나 7월 2일에는
계기 일식이 와서 또 달이 해가 어두워져요. 7월 2일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전체가 7월 17일에는 부분적으로 핏빛달이 되는데 7월 17일에는 굉장히 이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이 땅에 핏빛달로 보여주는 2014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맺어가고 있더라. 그 뜻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게마추리아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숫자와 토시까지도 다 주님은 변치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은 소설을 씁니다. 맨날 소설을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 받았다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소설을 써서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읽고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다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이 신부돼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특정한 부류만 몇 명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순절 또는 오순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올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다는 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준비해 오신 분들, 특히 예수님이 전체가 돼서 평생 살아온 여러분들은 더욱더 소망 가운데에 올해 그죠? 여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잠깐 준비한 것은 있는데요.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맞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아까 그 내용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 다 탄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 땅이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경과 능력과 세세를 돌리지 않은 그러면 이때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첫째 부활이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언제? 예.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미 휴거가 일어났다. 그래서 5장에 이미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만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계시록도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보세요. 숫자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성경 외에 부교절을 갖고 있거나 그들이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도 성경의 부교제도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성경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중에 누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 누가 가르친다? 누가 받는다? 100% 사탄의 유혹이라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를 완전히 굽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영이 여기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집니다. 문이. 근데 여러분 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5장 13절에 513이라는 의미는 과연 괜히 5장 13절이니까 여러분 절대 말장난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열림을 통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근데 5장에서 만물이 탄식하는 것이 풀어졌죠. 5장 13절인데 513점이라는 숫자까지 여러분이 잠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묵상을 짧게 할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그 만물이 여러분 탄식한다고 좀 아까 여러분 제가 이미 만물이 탄식이 있다고 우리가 봤죠. 그 탄식이 짐승이나 그죠? 식물들은 이런 존재들이 왜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그죠? 우리 인간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물이 탄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피조물이 다 탄식하는 것도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안 하니. 23절에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 믿는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고 신부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요. 기름 준비한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건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속.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떠난다면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죽음을 준비하되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시간에 왔어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은 그 복음을 전가했지만 지금은 그만큼 끝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건물만 세워놓고 지금 깨어있지를 않아요. 무시하고 이단들이 득세하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뭔가 일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문에 가는 시간대, 구속의 날이 우리 날짜로 7월 17일에 놀랍게 어떤 사인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새로운 놀라운 뉴 레벨레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이 사람이 조사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바다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좌에 앉은 하나님 어린 양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의 날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요한계시록 5장 앞에 4장에 뭔 일이 있었거든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는데 우리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몸의 구속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처럼 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해 가는 게 여러분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죠. 자, 제가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래서 예배할 때도 꼭 이 주일 예배라기보다는 첫째 날 예배로 괜찮습니다. 창조에. 그 다음에 수요 예배라고 하지 말고 넷째 날 예배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요 예배라고 하지 말고 여섯째 날 예배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여러분이 써 있는 거 보세요. 인류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이런 어떤 하늘의 이런 공간을 만드셨죠. 공창이라고 한자어로 하지만 하늘들의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와 땅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3일째는 지구가 전체가 물로 쌓여 있을 때 물은 드러나서, 그죠? 묻이 드러나면서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주님은 땅을 만들었어요. 땅과 바다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물 속에서 꺼낸 날이 3일째입니다. 이해하시죠?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기보다는 이미 창조된 그 지구에서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땅이 나타나고 바다가 물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셋째 날에는 식물을 창조했어요. 식물. 씨매는 우리 사람에게 그러니까 식물 중에는 동물, 해와 달보다 더 먼저 창조됐다고 보니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는데 식물들이 그때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노아 홍수 후에 사는 우리들과 같이 해가 저렇게 나타나서 광합성 작용하고 탄소 동화 작용하면서 이렇게 엽록소를 만들고, 밤에는, 그죠?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서 산소를 내보내서 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주는 이러한 광합성 작용을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미 노아 용서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비록 이것이 없다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식물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이란 전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첫째, 둘째, 셋째 사이에 창조된 것은 다 무생물이지만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바다의 물을 한쪽으로 한 다음에 땅에 식물들부터 채웠어요. 가장 먼저 이때 식물이, 그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그 넷째 날 우리가 창조의 넷째 날을 수요 예배한다고 제가 여러분이 항상 넷째 날 예배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해와 달과 별들을 놀랍게도 첫째 날 만든 것이 아니라 넷째 날 만들면서 넷째 날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징조를 이루는 걸로 특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달의 핏빛 달은 굉장히 심각한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땅과 바다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저 땅에 식물부터 창조한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다음에 넷째 날 지나갔으니까 다섯째 날이 되어서 일단은 바다의 생물들이 어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땅의 공중에는 또 새를 날겠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그렇게 바다의 어류와 그 땅에 나는 날짐승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 날인데 땅에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들에 대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끝에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넷째 날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이 넷째 날을 잠깐 주목해 주시길 바라요. 아니죠. 이 넷째 날을 잠깐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자, 이 넷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넷째 날 4일,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이 넷째 날에 게마트리아 수가 513이라는 건데, 놀랍게도 넷째 날에 구속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끝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넷째 날을 여러분이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 넷째 날의 비밀을 잠깐 보면 말이죠.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넷째 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the first 넷째 날이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든 말이 넷째 날까지 맞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러나 넷째 날까지는 셋째 날에 주님께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물에서 건져내시고 땅에 식물들만 만든 다음에 넷째 날에는 더 이상 동물 만드시지 않고서 넷째 날은 잠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할 때 이 창세기 1장 19절의 코드가 물론 제가 이것은 좀 더 제가 다시 더 서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넷째 날의 코드가 2019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미신도 아니고 여러분 혹세무민도 아니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인간들에게 빠지면 100% 사탄마귀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한답시고 이 세상에서 아성을 싸고 건물 쓰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받고 성경을 쏘고받네. 100% 이거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절대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거나 물질 보내거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1.1핵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급해더라도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19절은 분명히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넷째 날이라고 했죠. 4일째 주님께서 창조할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어요. 넷째 날. 맞죠? 넷째 날입니다. 근데 넷째 날이 창조한 창세기 1장 19절의 코드가 놀랍게도 2019년입니다. 2019라는 숫자예요. 올해예요. 올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저녁이 되며 할 때 이브닝이라는 꽃이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로 6153이 돼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그러면 이 저녁이라는 것은 6153이라는 헬라어 스트롱 코드 단어입니다. 이건 단어. 헬라어의 단어의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전이에요. 번호. 근데 숫자가 6153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됐다? 넷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넷째 날이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 넷째 날이었다? 6153이 저녁입니다. 그러면 6이라는 건 뭐예요? 6일 창조를 얘기하죠? 153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153의 말은 여기 맞죠? 6일 창조의 세상이 끝났고 153마리의 충분한 물고기들이 충분히 양육되고 걸렸을 때 주님께서는 온 만물을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천열매를 거두겠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는 성경 수학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거짓 선지자를 믿어도 안 되고 예배당을 쫓아다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 6153은 6일 동안의 인간의 창조 후에 153마리. 153은 뭐죠? 예.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못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얘기해요. 그럼 이 물고기가 154마리도 아니고 152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예.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코드를 성경에 넣어준 거예요. 그 누구는 거짓 선지자들은 157마리, 152마리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아니면 또 300마리가 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사탄 마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 없어요. 그러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바이블 빌리버드하고 또 세상에 있습니다만 침례교도 있고 있습니다만 교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될 때 6153 놀랍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의 창소가 끝나서 153마리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상징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도 엊그제 말했습니다. 피시라는 익두스라는 게 여러분 헬라어로 그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에크로님이라는 그 두 자어를 따서 앞자와 단어를 하면 익두스라는 뜻에서 물고기 되지만 그 첫째 음을 따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면 데오스 피오스, 그죠? 데오스 피오스 소테로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데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익두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표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153마리라는 베드로의 그 그물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53마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6153이라는 이 저녁이라는 이 뜻은, 이 넷째 날의 이 뜻은 6일간의 창조가 마치고 153마리라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는 모든 교회가 훌렛 꽉 차면은 끌어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9절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이분도 아마 자기 딸에게 이런 어떤 감동을 줬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6153의 스트롱 코드의 그 단어의 의미는 트와일라이트 또는 이브닝이라고, 그러니까 7월 17일 저녁 또는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돼서 주님께서 구속의 날로서 교회를 부르실 수 있다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일간의 그 창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걸 끝내시고, 그래서 153마리의 이 상징적인 숫자의 그죠? 여기 물고기를 잡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심판하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1에서 17까지 인테그럴 1에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153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17일, 다시 말해서 7월 17일까지 이르는 구속의 날까지 꽉 차야지만 마지막 한 영혼이 다 들어와서 주님 앞에 다 구원받는 숫자가 찰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7월 17일이라는 2019년의 이것은 2020년이나 2023년이나 어떤 다른 것에 나와 있지 않고요. 특히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726일이라는 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특히 726이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롱 코드로서 여기 보면은 하르파조라는 뜻이 있고 모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캐칭 어웨이, 주님께서 데려가겠다, 끌어올라가겠다는 뜻이 이 726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있는데, 이 사람은 2017년, 그죠? 7월 21일 날 아까 그 사진을 바꿔서 726일이 지난 올해 5월 14일 이스라엘이 71주년 기념될 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럼 726이라는 것은 하르파조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7월 27일이라는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은 5월 13일 또는 513이라는 이 뜻 안에서 특히 떨어지는데, 넷째 날, 그것도 넷째 날에 513, 다시 말해 153의 앞뒤로 바꾼 513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날짜가 욤 레비라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올해 2019년 7월 17일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9조, 119죠, 119. 참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창세기 1장 19절 119잖아요. 창세기 1장 19절의 코드는 2019년 올해 7월 17일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71살까지 살은 71년을 보면 말이죠. 특히 여기에도 70일이라고 해서 17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꾸로 17이라는 어떤 이미지 그림이 여기 쉽게 말해서 미러 반대처럼 17, 71 이렇게 있다는 것으로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성경의 숫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의 코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refresh my people. 특히 404라는 스트롱 코드는 말이죠. to refresh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404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으면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요번에 6월 7일 날 있잖아. 6월 7일 날. 6월 7일 날 요번에 요번에는 또 요번에 어떤 윤달을 통해서 이번에 또 5월 달이 아니라 6월 달에 성령 강림으로 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6월 7일 날에 어떤 이 날을 보면서 나름대로 refreshing my people이라는 뜻으로서 404라는 이 스트롱 코드의 또 남발을 또 여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7일이라는 뜻도 굉장히 또 이번에도 의미 있게 지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죠. 그로부터 약 40일 후가 7월 17일이 됩니다. 근데 7월 17일은 놀랍게도 히브리어의 그 스트롱 코드가 717일, 7월 17일은 뭐냐면 놀랍게도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럭이라는 끌어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왜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님이 그때 우리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7월 17일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이번에 2019년 7월 17일 날 일치가 되는데도 또 놀랍게도 모인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717이라는 뜻의 이 또한 그리스어를 뜻은 또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자, 7월 17일을 얘기할 때 717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로는 모인다는 뜻이 있고 백성들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야 되지요. 모여야겠죠. 근데 세상은 그리스어로 똑같은 717이라는 숫자가 게마추리아 숫자로서 또 단어 숫자로서의 의미가 히브리어 말로는 히브리어 뜻은 올라가는 모인다는 뜻이 있고 헬라어 쉽게 말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신약성경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성경의 717은 모이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헬라어의 717은 스트롱 코드 그리고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있다네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부름받고 세상은 아마겟돈으로 간다는 뜻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트래블레이션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4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특히 메노라라는 이 7등불 안에 7등불 경건한 금초대의 비밀에 나타낸 앞에 제가 잠깐 소개 영상에서 717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었죠. 그 717과 404의 코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404라는 뜻도 아까 여러분 나왔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Refresh my people, 404. 자,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외친 건데요. 지저스라는 예수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 그리스말 그릭 또는 그리스어죠. 그 그리스어는 예수스라는 뜻인데요. 이 예수님이라는 뜻의 이 그죠? 이 뜻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에수스라는 뜻은 전체가 888로 떨어지죠. 여기까지 여러분 혹시 제가 광야 수리를 하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의 음가는 숫자로 다 더하면 888이 나와요. 이오타에다 시그마 오메가 입실론 시그마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더하면 음가를 더하면 이렇게 888이 나오는 거. 예수님이 그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8일 만에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은 8일 영원한 7천년의 왕국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세계를 나타내는 거. 예수님만이 888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666. 세상의 창조도 6일. 그러니까 세상과 6을 가지고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기 2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7천년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 천년왕국 건너서 8천년의 무궁생에까지 갈 수 있는 게 사실 888이라는 예수님의 뜻에 있는데 이게 바로 게마트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888을 성삼위 하는 하나님 뜻에서 우리가 8에 3승을 하면 이 숫자 값이 1536이 나와요. 잠깐 볼까요? 그런 다음에, 잠깐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넷째 날을 잠깐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가가 888인데 그게 삼위체 하나님일 때 3승을 하면은 음가는 1536이에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할 때 이것도 역시 음가로 쭉 더해보면은 첫째 날은 369, 둘째 날은 972, 셋째 날은 1080, 자, 넷째 날이 주목하세요. 513이 넷째 날에 게마트리아 숫자가로 나옵니다. 숫자갑으로 나와요. 숫자갑으로 나와요. 그러면 넷째 날이 지금 뭡니까? 513이잖아요. 513. 513이 넷째 날에 나왔지요. 넷째 날.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 19절 119가 되는 창세기 1장 19절에도 그죠? 그 숫자를 보면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19절 넷째 날에 되고 저녁이 될 때 6153의 음가가 저녁이라는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153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넷째 날의 의미는 또 놀랍게 531이라니까 5가 앞뒤가 바뀌었을 때 이미지 153이 531이라는 또 코드가 또 넷째 날에 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는 날이 넷째 날일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넷째 날은 513, 다시 말해서 153마리의 고기가 충분히 잡혔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153마리 고기를 잡히겠지 않습니까? 그럼 153과 153이나 513이나 이게, 그죠? 1과 5가 바뀔 따름이지 513과 153이라는 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숫자는 주님께서 모든 숫자를 완벽하게 성경에 그렇게 1.1획도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절대 사탄 마귀와 거짓 선자들은 성경을 수고받는다는 걸 제발 여러분 그런 데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DNA는 완전히 썩어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많은 부분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소각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1.1획도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넷째 날이 513이라는 엄청난 뭡니까?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13이라는 것은 지금 넷째 날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 창세기 5장 13절에 513절 제가 그래 말했죠. 513이라는 넷째 날이 음가가 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구속받음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속의 날이네요. 513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만물이 지금 구속의 날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네요. 그러면 513에 계시록 5장 13절이나 넷째 날이 513이라는 이 숫자라면 7월 17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죠? 그 날로서 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너무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7절기 중에 오른쪽에 이렇게, 그죠?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른쪽,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초림으로서 고통받는 주님의 어떤 그 저주받은 주님의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오른쪽에 여기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 빼놓고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는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일치되냐면 가운데로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기둥. 이 기둥은 결국은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 강림절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와 같이 떠나시는 걸로 돼 있다는 거, 이게. 그러면 513이라는 이것은 놀랍게도 넷째 날이라는 그게 음가가 513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만물이 구속받음을 자기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다가 구속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속의 날이 왔다는 거니.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513의 넷째 날의 음가와 같은데, 그러면 이미 하늘문이 요한계시록 4장에 열려서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님 같이 하늘이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떠난 걸로 보이는데, 묘하게도 그것이 여기 가만히 보세요. 7월 17일 날 일치하고 있네요. 7월 17일 날 일치하고 있네요. 이것은 넷째 날로, 창조의 넷째 날, 숫자는 아까 513인데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모습은 성경에서 뭐냐면은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게 가운데 하나님의 기둥이거든요. 이때 쉐키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도 이곳에 나타나고, 교회는 예수님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때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이때도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이면서 요한계시록도 4장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교회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모든 게 신기하고 숫자적으로 다 맞아들어가면, 그렇다고 제가 7월 17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예수님 오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모든 구속의 날과 이런 모든 성경에 숨겨진 비밀적인 이런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9절 119라는, 우리가 또 119 영어권에서는 거꾸로 911, 굉장히 여러분 119 굉장히 응급 상황 아닙니까? 인류 역사가 끝나고 153마리 그저 고기가 다 잡혔을 때에 full of being brought in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고기를 다 모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벌써 저는 이 153마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게마치리아를 공부해서 알았지만은, 이분은 지금 2017년 7월 17일에 이 놀라운 그곳으로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넷째 날의 음가는 513이에요. 513. 그것도 153에 꼭 약간 오자가 앞으로 난 513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렸던 교회가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것도 넷째 날의 숫자가 513. 요한계시록 5장 13 만물이 구속함을 받았고, 그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이 직전에 교회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첫째 부활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부름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7월 17일 날 떨어지네요. 그렇다면 성소에 있는 7금총 때, 예수님은 지금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고 했죠. 그럼 촛대가 뭐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성령의 촛대로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바로 성령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일치가 된 것이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여기 4,
그러면 모든 이 일곱 절기가 다 가운데로 모이고 있어요. 1, 2, 3, 1, 2, 3. 다 가운데로 4자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4.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 도어, 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기둥, 샤바오트,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 다 일치하는 거예요. 이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코드가 7개 절기에 7, 끝에 7, 가운데 1, 그러면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71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711, 가운데쪽으로 하면 가운데로 모두 711로 하죠. 711. 711 또는 717. 그죠? 711 또는 717이잖아요. 보세요. 711도 되고 717도 되잖아요. 7월 17일. 그러니 이 404 코드도 아까 모든 걸 새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404. 그러면 하늘의 4장,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만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면서 뭔가 주님이 구속의 날에 사인을 명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네요. 그래서 404도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두가 가운데 성령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일곱 금초 때에 함께 가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비밀로 내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내 평생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여정을 광야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켜온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간이 왔어요. 맞습니까? 예, 일곱 금초 때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711, 711. 그 다음에서 또는 717, 7월 17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타임스업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은 이렇게 711, 117 또는 717이 돼서 하나님의 코드로서 리뎀션, 구속의 코드가 이미 성경에는 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모를 따름이에요. 따라서 넷째 날이라는 음가가 개마초일에 513인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그죠? 창조의 넷째 날, 그것도 513이라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만물이 구속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올라갔다. 그런데 그 날짜는 놀라게도 보니까 날짜까지도 7월 17일로 구속의 날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거에 그 구속의 날은 2014-15년에 테트라드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피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야말로 그 피 흘림이야말로 인류를 구속하는 유일한 길이고 어떤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와 인간을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100%가 돼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거짓 선자의 말을 섞거나 설교를 섞거나 그죠? 다른 것을 섞었다면 바로 음녀가 되고 음란한 세상의 바벨 문화가 돼서 큰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된 저와 여러분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717의 의미는 이렇게 성경에 코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께서 2014년 통해서 하늘의 블러드문 핏빛달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3일이 아니라 2014년 달을 통해서 주님께서 핏빛 달과 그 다음에 어두운 달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올해 2019년 7월 17일은 굉장히 심각한 날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넷째 날로서 요한계시록 4장이고 하늘의 열문이고 휴거고 하나님의 기둥이고 성령이 우리와 같이 떠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7년 7월 21일 날 하늘에 어떤 사인과 구름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726일이 건넜는데 올해 5월 14일 이스라엘이 71주년 기념일 때 깨달았다는 또 71주년은 또 뭐예요? 또 뭐 여기 70일이 또 나왔네요. 717회. 그러니 올해 71주년 이스라엘이 71주년 기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죠? 지금 트럼프가 돌아다니고 뭐 중동 평화가 어떻고 노스코리아가 핵을 쏜다고 난리치도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래서 넷째 날에 음가는 513인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구속과 연결되어 있고 넷째 날은 또 요한계시록 4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휴거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첫째 부활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5장 13절.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빼면 153마리라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숫자가 차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죠, 교회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무엇을 탄식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탄식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양자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날. 휴건이 첫째, 성경은 여러분 휴거라는 말보다 첫째 부활로 나와 있어요. 몸의 구속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그것이 영적인 DNA가 자기 자신을 땅에 남는 결과가 납니다. 사탄마귀의 독이 될 수 있어요. 구속의 날, 첫째 부활의 날, 얼마든지 가능하죠. 로마서 8장 23절. 오직 성령의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이렇게 4장에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그것도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셨죠? 513의 음가를 갖고 있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혔어요. 완성이 됐다는 뜻일까요? 넷째 날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일까요? 4일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번에 7월 17일이 바로 5장 13절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날과 또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7월 17일이네요. 근데 이 세상 달력 7월 17일도 놀랍게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그죠?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절기의 가운데가 성령의 강림으로써 여기에 3210에서 결국 이 가운데가 4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이 열리면 이런 하늘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출발할 때, 그렇죠? 구속의 날이 됐다는 거, 구속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7.17, 7월 17일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도달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한국에서는 제헌절입니다만은 진정한 법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거짓 선자에 속거나 성경을 잘못 보거나 해석하거나 성경을 떠난 모든 사람이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 외에 외우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심령에 지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마약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영적인 잘못된 DNA가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떠나지 말고 거짓 선자에 속지 말라. 종상모략하고 겉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종인 척하는 모든 사람에게 속지 말라. 그들이 중심은 물질이고 그들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다 체험하고 왔거든요. 제가 만나는 목사, 거짓 선지자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다면 제가 왜 그들과 같이 안 갔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함께 가지 않아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넷째 날에 513의 역사가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걸로 코드가 되어 있다면,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가서 마지막,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12절에는 죽임을 당하려는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할 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7가지 영광을 다 받으세요. 완벽한 영광은 예수님 앞에 돌아가. 하나도 다른 6개를 가거나 5개가 아니라 7개는 완벽한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가요. 능력 하나, 부 둘, 지혜 셋, 힘 넷, 존귀 5, 영광 6, 찬송 7. 완벽한 찬송과 영광이 예수님께만 돌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 돼요. 전체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교회가 4장에 하늘문을 통해서 올라갔네요. 넷째 날. 모르겠어요. 이번에 7월 17일 날이 구속의 날이라고 그렇게 봤으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좋고 아니라도 좋고 나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전혀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전혀 이날 주님이 오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눈물 흘려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와 세상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네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이것은 만물은 4번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7번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다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4번 돌리네요. 우리는 7번 돌리네요.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런데 계시록 5장 13절이네요. 게마트리아로 넷째 날은 513이네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피오스 소테로, 그거 바로 익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로, 그 약자 앞에 에크로님 딱 따면 익두스라는 물고기가 돼요. 그 물고기 153마리가 그 생선이 아니라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물 전체가 구속함을 받아서 지금 계시록 5장 13장 넷째 날, 그죠? 넷째 날. 그것도 요한계시록 4장 513장의 은가를 가진 513의 숫자를 가진 창조의 아까 창세기 1장 19절 119.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1.1핵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사꾼이고 사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설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다 불못 가고 구원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엄청난 주님의 약속과 감동을 통해서 1.1핵도 성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대는 매우 가까이 왔네요. 왜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만물이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그죠?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예, 주님께서 4장의 열림을 통해서 교회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코드를 통해서 5장 13절에 이렇게 513장 은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넷째 날이네요. 그런데 그 넷째 날이 올해의 구속의 날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늘의 사인들을 통해서 보니까 놀랍게도 7월 17일에 그 시간대가 몰려 있네요. 이름하여 지금 우리가 잠깐 보면 지금 5월 27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6월 7일부터 이때가 아까 404라는 그 히브리 코드가 있거든요. 404라는 것은 리프레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7월 17일 날 이때는 핏빛 달이 부분월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음가는 513 넷째 날인데 이때가 넷째 날, 창조의 넷째 날 맞지 않습니까? 7월 14일 주일, 첫째 날, 2일, 3일, 4일, 쉽게 말해 수요 예배. 제가 늘 그래서 넷째 날 예배 한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것 같으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넷째 날이네요. 넷째 날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놀랍게도 7월 17일이네요. 구속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